한 주 동안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네. 원래 기억해서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죠?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난주 말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사는가. 첫 번째는 신분의 위치가 회복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구원받기 전에 습관 그대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시스템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활용하라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그 고위 관료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포기하고 최순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은혜의 방편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손을 뻗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정확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다 영생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죄를 지어도 나는 어차피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백성 될 텐데 사망이 언제 오나요? 살아있으면 사는 징계로 지옥 같은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은혜 안에 거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물론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해진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건지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냥 구원 티켓 하나 따서 예수 믿었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건데 그 은혜의 신분을 내가 깨닫고 그럴 수 없는 이라 살면서 날마다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힘써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낳고 나를 통해서 죽고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고 나서 선물 받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매일 생명력 있게 삶 가운데 소망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붙잡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이미 충만한데, 나 은혜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은혜를 붙잡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이미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필요한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아주 뜨거운 고대 근동의 날씨 속에 사람 3명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최고의 음식을 내어주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님이 오면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물부터 떠다줘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대접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 이 문화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손님이 오는 것을 환대하냐면 그 사람들을 일부러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면 무조건 환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자세가 그냥 고대 근동의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준의 이상의 모습으로 오늘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처음부터 느꼈어요. 오늘 온 손님이 예사롭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세 명이 찾아왔는데요. 저 멀리에서 찾아왔는데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 명을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고.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세 명의 천사와 같은 여호와의 현현. 어떤 자들은요, 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이 세 명이 손님처럼 왔다가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갑니다. 이 셋 중에 두 명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성육신의 어떤 인격화하고 있어요. 셋 중에 두 명, 눈에 보이는 천사인데 셋 중에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메시지를 전해서 가는데 한 명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랑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이 얘기를 할 때 한 분 하나님만 거기 계셔서 이 뒷부분에 18장 뒤쪽에 나오거든요. 대화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다. 세 명이 왔는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현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다른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 이게 이 얘기의 초점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며 환대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대접으로 모셔드리는 자.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지금 어떻게 대접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손님들을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몸을 납작하게 굽혀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토록 기다리던 손님인 것처럼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에 먼지를 씻으라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고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기 와이프인 사라에게 부탁해서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떡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떡을. 여러분 성경에서 고운 밀가루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빵, 이 소재의 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들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세스아는 9대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양이에요. 18리터 되는 밀가루면 한 요 정도 되네. 이 정도 되는 밀가루 양을 그 3명의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바로 아마 사라가 너무 힘들어. 그 떡반죽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 급히 해오라는 거죠. 최고의 최극상품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반죽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많은 양이냐면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과 400명의 군대 부하가 아비가일 앞에서 나타났을 때 아비가일이 그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5스아의 밀가루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5스아면 400인분이 되는 거예요. 3스아인데 3명 왔는데 3스아에 지금 빵 무슨 씨름부 이분들이 와서 무슨 그 무제한 무슨 고기 뷔페집 온 것도 아니고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지금 빵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들에게 얼만큼 대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최고의 극상품의 빵을 대접하고 있고요. 7절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장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게 해서 최극상품의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누가 생각하면 허비하는 것처럼 마치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분이 손님이 온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퍼내서 그들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엉긴 젖은 뭐냐면 치즈예요. 치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빵에 최고급, 여러분 좋아하는 최고급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싹 부드럽게 싹 닦인 그걸로 이제 찍어서 먹으라고 거기에다가 시원한 우유를 대접하면서 송아지 요리를 탁 곁들이면서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이러한 지극정성은 사실 부자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상의 서비스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태도로 다가가는지 급히 요리해요. 빨리 갖고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저자세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우 의식하면서 그 긴박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 한마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워십 서비스.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의 서비스를 다가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환영할까요? 왜 이렇게 맞이할까요? 아브라함은 처음 말한 것처럼 이분이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 예사롭지 않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럼 뭔가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은혜 베푸는 것 같잖아요. 근데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분들 붙잡는 게 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 전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허비하면서 최고의 극상품의 음식을 대접하고 씻을 물을 내주는 건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맛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그의 일생 속에 살면서 한 3번 4번 나타났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거든요. 그 은혜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10년 살고 6년 살고 막 그러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99세 돼서 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현현돼서 나타난 걸 보면서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붙잡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간절함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테 다가오잖아요. 뒤에는 앞머리만 있대요. 너무 웃기죠 이게. 앞머리 있고 뒤에는 이제 삭발이래요. 빠박이래요. 그래서 막 달려올 때 앞머리를 못 잡으면 뒤에서 잡으려면 놓친대요. 이렇게 미끄러가지고. 이제 기회가 그건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앞머리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 그걸 잡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은혜 오셨는데도 뭐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서 놓쳐버리면 뒤에는 내 머리야. 미끄러서 못 잡아. 이미 시간이 끝나.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은혜를 붙잡는 모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뭐였어요? 선물이었어요.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선물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여러분 가치 없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몸값이었죠. 그분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구원이 공짜로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보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은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우리는 늘 그냥 그 수준의 그 삶을 사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은혜를 받아봐서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오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한 예물과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모시는 것, 그런 자에게 은혜가 은혜 위에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떠냐 이거야. 누가 이 예배에서 지금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이거 제가 가끔 보면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고자세냐 이거. 하나님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팔짱 탁 끼고 오늘 말씀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오늘 잘하네. 찬양 좀 괜찮네. 지금 누가 손님이고 누가 지금 은혜를 원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 플러스 예배 태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세요.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경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큰 은혜를 주신 것이 경험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매 예배 때마다 그 목마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그리하여서 임합니까? 우리 9절에서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 들었더라. 약속을 주셨어요. 은혜를 붙잡으면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붙잡으면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15장에서도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닌 다른 혈통이 아닌 내 씨에서 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게 내 약속이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는 사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똑같은 음성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같이 다 굳어져 있고 언제 내가 은혜 받았나 이 마음이 다 부엌대가리처럼 말라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허덕거리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그 약속을 오늘 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찾아와요. 75세 때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86세 때 나와서는 하나님이 만나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라 하시면서 너의 태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근데 또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년에 회복될 거야. 내년에 진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더 확실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걷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던 옛날 과거에 주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확신 있게 다가오면서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너 붙들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환영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방식을 찾다가 또 무너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새롭게 더 크게 더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줘야지 계속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변하고 내가 식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더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주혜천 선생님이랑 이 말씀 본문을 읽고 전 선생님 콘텐츠 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오늘 그 엑기스를 뽑아낸 찬양 같아요. 설교 다 끝나고
모든 그 찬양과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언제 준비했냐면요, 저 성경 읽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창세기 읽잖아요. 창세기. 이 은혜가 저를 찾아오는데, 그 소파에서, 그 아기는 떠드는 그 소파에서 찾아오는데, 이게 설교 그냥 한 방에 풀리는 거예요. 사실 뒤에 부분까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아브라함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태도를 내가 배워야겠다.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태도로 사니까 내게 잃었던 약속이 회복되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 구체적인 약속이 내년, 그게 은혜를 붙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의 약속. 하나님 신실하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늘 세상 바라보다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각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잊어버려도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사실을 믿는, 은혜를 붙잡아서 살았는데 세월이 너무 가버리고 믿음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이 들렸다면 아브라함도 좀 짱짱하고 사라도 생리가 끊기지 않아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포기했던 이 순간 99세 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희미해져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을 때는 75세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내가 괜히 가나안으로 왔나?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아들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여종 하갈이랑 동침하게 해서 이게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실수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10년이 넘어서 가끔씩 오시고,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숙성하는 기간이었지만 이제 의심하다 보니 지쳐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되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장막문에서 문 밖에서 음식 대접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기대가 없어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저 천사들이라고 와가지고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이제 난 포기해버렸다고. 난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은혜 안에 사는 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냥 살래요. 이제 나한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제가 그때는 은혜 받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딱딱하게 다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의기소침한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시는, 그냥 살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세상 좋으니까 돈이나 벌고 그냥 그렇게 살래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고 봉사고 섬김입니까?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좋긴 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쫓기보다는 이스마엘처럼 다른 삶의 방식의 결과물을 낳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문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길 원하시는데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이도 먹었고 이제 세상에 너무 내가 찌들었고 내 믿음도 다 세상에 다 깎여버렸고 그냥 내 방식대로 적당히 살래요.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할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한 발자국 물러섬도 없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은 의심하고 사람은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낙담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은 은혜를 붙잡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확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능하심으로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두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너가 은혜를 붙잡잖아? 그러면 다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내년에 봐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말씀대로 내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밑바닥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내 삶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주님, 제 상황을 보세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은혜? 구원? 그런 얘기하면은 사라처럼 비웃는 사람들. 옛날에나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냉랭해졌어요. 어려워요. 제 상황을 보세요. 주님 전능하시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면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더 확실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데 내가 그 일 행할 건데 너가 비웃었니? 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 그렇군요. 거부할 수 없군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이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우서가 같이, 친구예요. 네. 우서 같이 교회 개척하자. 요한 목사님이 많이 변했어요. 30살 넘어서 많이 변했어요. 저를 만나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감사합니다. 그게 취미예요. 만날 때마다. 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갔다 왔다고, 안디옥 교회 비전 받았다고. 저는 그때 이제 강남에 큰 교회 다니고 있었고 전임제에 있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요한이가 땡기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부목사도 괜찮아, hin경 목사도 괜찮아, 너랑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공동 담임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음성 주셔야지, 말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개척의 사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한이만 따라오면 내 안에 무슨 동기부여가 되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 교회 사역했던 중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 날 둘째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 맞습니까? 같이 공동체 하는 거 맞습니까? 찾아주세요. 저 스타일로 찾아오세요. 우석아, 너 이름 뭐야? 예, 저 우석인데요. 그 뜻이 뭐야? 베드로. 우석이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베드로예요. 그래, 너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고백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저 안에 강력한 사인으로 주시는데, 아, 하나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 개척을 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의 연약함, 저의 업다운 심함, 저의 감정 기복 심하고 저의 연약함들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지겠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튼튼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교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곳에 온 주도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면서 또 두 번째 마음을 주세요. 우서가 봐봐,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때 어떤 일 하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너무 소름 끼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 옆에 누구 있었냐? 요한이요. 요한 목사.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때 성전 미문 안진뱅이 정해진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랑 공동목회 맞구나.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하고 소름 끼쳤어요. 그러고 사는데 교회 개척 2년 했는데 교회 하길 잘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기적 같은 일들로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을 이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 변해요. 완전 약속을 붙드는 사람 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들 낳냐 안 낳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요. 하나님 약속 들은 사람은 그 정도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 들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다 까먹은 사람들, 예배 때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극진하게 대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약속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년에 회복시켜줄게, 내년에 아들이 있게 할게.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